또 반갑습니다. 자, 40페이지. 저는 저기 책을 쓰면서 참 백봉 선생님한테 또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선지식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행운을 가졌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능화 스님은 백봉 선생님을 팔찌보살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그분이 이제 그래서 완전히 백봉 선생 팬이죠. 그래가지고 자 40 백봉 한번 읽어봅시다. 그 궁서체로 된대. 너희는 모두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참선자들인데 이놈은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럽게 맑고 밝으나 어떤 물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그들이 많이 나를 빌려서 마음이니 성품이니 슬기로 부르는데 어쩌하여 하늘과 땅이 나나니 앞을 수시로서 그쳐도 얻어내지 못하나 중생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자를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참선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참말로 어렵느냐?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허공을 찾는 사람도 허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것과 같이. 예예, 거기까지요. 이제 이거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너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한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뭐지요? 우리의 진심짜리가 하죠.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성품이라는 거죠. 이 성품이 바로 참 너이다. 참니다. 참 너다. 이놈은 몰라?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럽게 맑고 밝거나 어떤 물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공적영지하고 청정강명하고, 그래서 모습이 없어서 뭐라고 딱 지적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요, 현재 이제 우리가 공부를 쭉 해오보니까 백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부득이 빌려온 이름이라, 말을 빌려서 마음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슬기라고도 한다. 이게 마음이다, 성품이다, 슬기다 하는 거는 전부 다 빌려온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한 진심자리를 말하자면 가리키는 하나의 이름인 것이죠. 이름은 무조건 뭐다? 상대성이죠. 이름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들러붙으면 안 돼. 그 이름을 통해서 상대성인 이름을 걷어잡고 우리의 본성인 절대성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불교 공부고 선이죠. 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니 성품이니 슬기로 부르는데, 선생님은 여여하다, 변함이 없다, 이거를 의젓하다라고 딱 이렇게 청정하다는 해말쑥하다, 이렇게 이제 쓰시고 있어요. 그래서 의젓하다 이 글이 나오면 여여하다라고 딱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변함이 없어서 당신은 의젓하다 이렇게 했는데, 의젓하다라는 것이 이제 선생님 표현이죠. 의젓하여 하늘과 땅이 나뉘기의 압소식이다. 하늘과 땅은 뭐다? 상대성이죠. 하늘이다 땅이다는 상대성인데, 그 상대성의 압소식이니까 절대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죠? 압소식으로서
부처도 얻어내지 못하나 중생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깨달았다고 그것을 얻거나 미하다고 해서 그걸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다 똑같은 하나의 본성이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자리 하나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참선하고 연불 하는 거다. 공부하고 참선하고 연불 하는 것은 방편이고, 이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상주진심이죠. 이 마음자리를 알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럽게 맑고 밝은 이 마음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방편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 그런데 참말로 어렵냐?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다.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공을 찾으려고 한다. 허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을 찾으려고 하고 허공을 버리려고 한다. 찾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다 어리석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백범쌤한테 공부를 또 하러 갔더니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없었죠. 불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공부를 했으면 이 불교 공부는 어려워서 평생을 해도 안 되고 참선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고 이런 선입관념이 있었을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노니까 선생님이 깨닫는 거 견성 어렵지 않아.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렵지 않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처음부터 그렇게 딱 들었으니까 어렵지 않은 거보다 그게 어렵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마 옛날 분보다 요새 사람은 공부하기가 더 쉽다. 인지가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그런데 와서 이제 지금 현상을 보면 요새 사람들이 집중을 못 하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고 영상도 숏폼인가 뭐 그렇게 해서 뭐 1분 20초 그게 따로 있더만요 요새요. 그거를 계속 막 10초 20초 막 5초 안에 막 결정을 할 정도로 막 계속 이렇게 보내.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자로 된 책을 본다든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두꺼운 책을 본다든지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참선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세대인 거예요 지금. 너무 이 게임도 보면 시작하고 순간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나 또 뜻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기 연희 한번 읽어볼까? 안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자리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진리자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성이 공정되면 변하지 않는 진심입니다. 마음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본래의 명호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많아도 그 뜻은 하나입니다. 허구한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으니까 찾는다든지 버린다는 말이 필요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습 없는 허공과 같은 진심을 찾으러 다닙니다. 누가 찾으러 다닙니까? 몸뚱이 내가 찾으러 다닙니다. 찾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도 구하는 것입니다.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손가락이 손가락을 가리킬 수 없듯이 내가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가 부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심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는 것도 얻으려는 것도 모두 내려놓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늘 무엇으로도 찾으려는 세상의 공부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그것과 다릅니다. 예. 제일 처음에 이 공부를 하시는 분 또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도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요. 이제 세상 공부에서는 내 뭐를 찾고 얻고 그게 이제 기본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관성으로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죠. 처음에야 물론 바르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교리를 배워야지. 교리를 배워도 그것을 이해를 하는 것은 자기의 자기의 자료에 의해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분의 뜻과 똑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방편을 가지고 실제로 수행을 할 때는 자기가 이해한 것을 몽땅 내려놔야 돼요. 몽땅 앉아서 이제 우리가 허공나를 하고 좌선을 할 때는 몽땅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하고 듣는 것만 해야 돼. 허공나 하면은 허공나를 듣는 것만 해야 돼. 듣는 거. 일체가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게 잘 안 되죠. 앉아있으면 막 어쩌고 저쩌고 이때까지 배운 거 막 복기를 하죠. 이렇게. 또 복기를 하는 것도 한 번씩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될 때 복기를 해서 내가 이러하니까 이렇지. 이러하니까 이렇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제 앞으로 쭉 깊이 공부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딱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오로지 성품짜리 하나 오로지 그 마음짜리 하나 그 마음짜리 하나만 갖고 공부를 하는 거죠. 말하는 것도 마음짜리 듣는 것도 마음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 자기가 이해한 걸 이제 버리려 좀 내려놓으라고 하면 정말로 잘 안 내려놔. 그거를 꽉 붙들고 안 내려놔. 그러니까 딱 공부를 할 때는 싹 내려놔 버려야 돼.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귤도 먹고 간식을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오로지 먹는 성품만 있는 거죠. 그래야지 귤에 먹히지 않는 거죠. 귤을 먹는 거죠. 그런데 귤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 다 잊어버려. 막 귤만 먹어 그냥. 그럼 귤에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내 귤을 먹을 때 허공내 이렇게 하면 귤을 먹어야 되지 귤에 먹히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전부 그렇게 하나 오로지 성품짜리 하나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짜리라는 것은 삐소냄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를 말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 공적 영지라고도 하고 또 청정 강명이라고도 합니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청정 또는 공적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는 영지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마음이다 성품이다 본래 면목이다 법신이다 부처다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경전마다 다르고 조사어록마다 다르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의 말하자면 진심을 얘기하는 이름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허공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공간은 이름은 허공인데 요거는 색에 해당이 됩니다.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육진 경계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인식하는 요 허공은 그런데 여기서 허공은 뭐냐 하면은 성품 아무 모습이 없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허공은 모습은 없으나 영지는 없습니다. 허공은 우리의 성품짜리는 모습도 없고 영지도 있습니다. 모습이 없으니까 찾는다든지 버린다든지 하는 말이 안 들러붙어. 우리의 성품자리는 허공과 같은 우리의 성품자리는
뭘 찾는다, 뭘 얻는다, 버린다 하는 것이 안 들러붙어. 그런 것이 안 들러붙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러 다니죠? 모습 없는 허공과 같은 진심을 맨날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이때 자기가 딱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찾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찾는가? 누가 찾는가? 누가 찾아요? 지금 현재 나는 몸뚱이 내가 찾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자리는 본래 여여한 자리인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공적 영지한 자리인데, 이걸 자꾸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찾는 나가 있고 대상으로 보는 그 육진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로서 대상으로 보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뭐든지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깨달아야 되죠. 깨달음이 대상이 되는 거를 처음에는 인식이 안 됩니다. 깨달음도 대상이었다. 하나의 경계라. 그런데 깨달음은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진심자는. 왜? 진심이 진심을 어떻게 찾아? 못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뚱이 내가 찾으러 다녀. 찾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눈으로 눈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 눈으로 눈을 볼 수가 자기 눈을 볼 수가 있냐고요. 거울에 보면 자기 눈을 본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비친 하나의 허상이죠. 그림자죠.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볼 수 없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아 이거 저기 장현도화님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는데 이 손가락이 자기를 가리킬 수 있냐고.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못 가리켜요. 못 가리키지 않습니까? 대상은 가리킬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가리켜요? 못 가리켜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손가락을 가리킬 수 없듯이 내가 나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습 없는 내가 모습 없는 나를 찾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부처가 부처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진심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냐? 찾는 것도 내려놓고 얻는 것도 전부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는. 요게 이제 모습공식이 말하는 그거예요. 그냥 모습공식으로 하면 자꾸만 내려놓는 내가 일으키는 모든 가지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자꾸만 모습공식을 하면 내려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내려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게 됩니다. 저절로. 근데 왜 자꾸 내려놓아? 찾아야 되지 않냐? 깨달음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아, 이걸 찾아야지 깨닫든 동 말든 동 하는데 왜 자꾸 깨달음을 찾는 거를 내려놓으라고 하니?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도반들이 요거를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왜 자꾸 찾아야 되는데 왜 찾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스스로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무엇을 얻고 찾으려는 세상 공부 방식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 있어서 요것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것이 찾으려고 하고 그거 하는 것이 다 둘러보는 것이구나. 주객이 나누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자각을 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쭉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래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저래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때야 가라앉는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야 가라앉습니다. 그전에는
찾으러 다니고 얻으러 다니려고 하면은 계속 움직이죠. 계속 요동을 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이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꾸준히 하다가 뭐 그거는 뭐 막 말을 해도 되지도 않고 말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받아들일 말하자면 상황이 안 되면은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이제 막 뒤집어서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게 빨리 인식이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인식이 되는. 근데 늦는다고 그것이 나쁘고 빨리 인식된다고 좋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깨달으면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자, 모습 없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습 없는 바가 나는 진심은 원래 천적도 없고 얼굴도 없어서 눈을 열어 중생이라고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부처라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 물들지 않고 일체로 물들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하는 것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모두 망심입니다. 망심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중생이라고 해도 중생 지경을 쓰는 자리는 변하지 않는 진심입니다. 예예. 모습 없는 허공과 같은 진심은요. 모습 없는 허공과 같은 진심. 그래서 찾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서 늘 나를 떠난 적이 없어. 그냥 내가 그 자리라. 뭐만 그거 하면 된다. 내가 육진 경계에 따라 쫓아다니는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된다. 그 분별심을 내려놓는 그 수단과 방편이 모습공식이거든요. 모습공식을 자꾸 하면 자꾸 내려놔. 그래서 나중에는 모습공식을 안 해도 일어나면 것인 줄 알아서 그냥 냅두죠. 그러죠. 그래서 망심만 내려놓으면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어려운 거죠. 본래 니는 구족해 있어서 본래 니는 깨달은 자리라서 그 깨달은 거 찾으려고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단지 육진경계에 쫓아다니는 망심만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공부를 자기가 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본래 나의 진심자리, 나의 본성자리는 청정하구나. 청정하기 때문에 온갖 모습을 굴리는 거거든요. 강명해서, 영지해서 굴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뭐만 왜 굴리는데 들어앉아 버리는 거지. 굴리기만 하면 좋지요. 굴리기만 하면 좋은데 요 굴리는 것은 본래 헛것이거든요. 굴리는 것이 헛것인데 그 헛것에 들어앉아 버리는 거지. 한 번 더 가버리는 거지. 한 번 더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 번 더 가버린 것만 되돌이키면 그냥 본성자리다. 이거를 한번 물어보세요. 유선대 거사님, 도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김시현 도반님은 최근에 오셨는데 금방 이 말을 믿습니까? 네. 이걸 만약에 딱 믿으면 공부가 그렇게 헤매고 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믿어. 망심만 내려놓으면 돼. 망심만. 아까도 지환정리죠. 환인 줄만 알면 떠난다라고 했죠. 근데 요거를 안 믿어. 뭐가 딴 게 또 있나 싶어서 막 돌아다녀. 천년만년 돌아다녀 봐야 늘 주객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명 속에서만 헤매게 됩니다. 번뇌망상이 죽을 듯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공부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 일어나는 것만 계속 내려놓으면 되니까. 그것이 뒤에 내가 무엇이 됐든지 지금 선지식이 얘기를 하시고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딱 믿고
뒤에 결과로는 생각을 안 해. 왜? 결과를 나는 모르지 않냐고. 근데 딱 자기가 생각해. 뭐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내가 깨닫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아, 부처님하고 백범스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시절 인연이 오면 깨닫겠구나. 나는 그 사이에 이것만 꾸준히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안 하고 뭐 이래가지고 깨닫겠어? 뭔가는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 자기는 깨달아 보지 않았잖아요. 그 깨달아 보니 그렇게 서울 안 간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완전히. 아, 서울 가본 사람이 이렇게 하라 이러면 그냥 그렇게 해봐야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봐야지. 근데 이제 자기가 뭐 그렇게 해갖고 서울 가겠어?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지. 저번에도 법륜스님 첫 시간에 했는데 법륜스님이 고등학교 때 그 주지 막 그 시험 기간인데 그 절에를 갔더니 주지스님이 네가 저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 네가 여전에 무엇이냐? 중학생이었다. 유치원생이었다. 해다 엄마에게서 태어났다. 엄마에게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거든요. 그거고 또 갈 때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고 늙어서 노인이 되고 그럼 죽을 거다. 그럼 네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답이 딱 다 막혔잖아요. 딱 대답이 막히니까 이놈아 너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뭐 그거 시험을 쳐서 그걸 한다고 그렇게 바쁘냐. 막 뭐라 하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법륜스님이 출가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그걸 들었을 때 그 똑같은 사람이 10명이 들었다. 근데 법륜스님 같이 아주 그거를 정말 이거는 다른 거 다 소용이 없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제일 정말 인생이 중요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고등학생이 10명 중에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출가를 한다는 것은 성근이 있다 이 말이죠. 전생에 공부를 쭉 해오신 분이다. 이렇게 내 그걸 딱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지금. 지금 본래 우리는 청정, 광명, 공적, 영지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갖 모습을 놔두어. 온갖 모습을 놔두어. 그런데 온갖 모습은 전부 다 헛것이야. 본래 헛것이라서 무생이라고 하죠. 생겼는데 생긴 바가 없다라고 하죠. 본래 헛것이야. 그럼 거기서 헛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헛것으로 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탁 생각이 뒤바뀌어서 진짜로 봐버리죠. 진짜로 봐서 어쩌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진짜로 보는 것만 어쩌고 하는 것만 자꾸 내려놓으면 네 본성을 볼 수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법륜스님을 비유로 든 게 그 얘기야. 그래서 단번에 이게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몰라도 살고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99%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망신만 내려놓으면 돼. 환인 줄만 알면 돼.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다.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각이 될 때 그때 그게 이제 깨달음이죠. 그 깨달았을 때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일하고 공부하는 자리는 우리의 성성은 깔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병병스러운 슬기자리이다. 아니고 욕심내는 자리도 깔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병병스러운 슬기자리입니다. 아와 욕심은 자체성이 없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유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자체성이 없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자유입니다. 그 작용을 부리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성스러운 슬기 자리입니다. 우리는 뒤바뀐 착각 속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심에서 나쁜 모습에 쏠려서 본성을 잊어버리고 번뇌와 괴로움에서 헤매며 윤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망심이 진짜 마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망심이라는 저가 있는 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공부에 요다라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육근을 하는 육진경계, 일상으로 하는 모든 생활 패턴이 뭐냐 하면은 작용이죠, 작용. 작용입니다. 근데 요 작용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죠. 그 우리 새말기에 본성 자리에서 인과 연을. 왜 인과 연으로 나타느냐 하면 영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하고 영지하기 때문에 인과 연으로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 이것을 뭐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능엄경 공부를 할 때 자, 이 세상이 전부 불이라. 불이라. 인과 연이 닿으면 어느 곳에서나 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불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엇으로 되냐? 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 모습이 아니라 그 성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으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물이 생길 수가 있어.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물이 이 우주, 이 모든 허공에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있을 때는 성으로 있어요. 성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의 창고. 창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과 연에 의해서 화를 내. 내가 욕심을 내. 그죠? 좋아해. 싫어해. 이러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라. 근데 작용은 가짜지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 그래서 화가 불 일어나. 그러면은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 내가 알아. 근데 우리가 이제 제어가 안 되죠. 뭐 보통 것은 또 딱 이렇게 하면 이거 변하고 헛것이지 이러면 딱 제어가 되는데 어떤 거는 좀 심한 거는 많이 인연이 고래심줄 같이 뭐 찔긴 거랄지 내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랄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제어가 잘 안 되죠.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거든요.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나. 인과 연에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성품이 청정. 아무 모습이 없어. 아무 모습이 없고 강명해. 아주 영지해. 그래서 인과 연이 닿으면 바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작용은 헛것이라고. 헛것이야. 그래서 화가 나. 욕심을 내.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화도 욕심도 좀 헛것이죠. 헛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나나 보다. 욕심이 나면 근데 우리 이거 잘 안 되죠. 그래서 탐진치는 삼독이라고 그러죠. 삼독. 삼독. 독이라는 거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잘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작용이 모든 작용,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모든 작용은 그 본성자리의 청정하고 강명한 영지한 그 작용이라는 거예요. 작용. 그래서
우리는 뒤바뀐 착각 속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에서 같은 모습에 쏠려서 본성을 잊어버리고 번뇌와 괴로움에서 헤매며 윤회를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가 되게 괴로워, 되게 번뇌가 많아. 그러면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원인, 그 작용에 쏠려 있는 거지요. 작용에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망심이 진짜 마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망심의 당처가 빈 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례 요다라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한 요 뒤에가 중요한 것이라서 그걸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유 과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오늘 너무 오랜 친구가 오셨네. 그래도 아직 한 달 밖에 안 됐네.